9월 13일 선목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기도로 나아갑시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묵상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깊이 상고함을 통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을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핏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지도자들을 만나죠. 잠깐의 만남으로 자신이 이곳에 온 이유에 대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님을 설명하고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자신이 쇠사슬에 매였다고 말했죠. 그리고 다시 만날 날짜를 정하고 헤어졌는데요. 오늘의 본문은 바로 이 날짜에 유대인 지도자들이 다시 바울이 유숙하는 곳으로 찾아오면서 시작합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모세의 율법 그리고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죠. 바울의 증거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핵심적이고 정확한 증거인데요. 복음 선포의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이기 때문이죠.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현현되었고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확증되었으며 그의 재림으로 완성될 것이라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선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들이 기대해왔던 유대의 민족주의적이고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통해 보여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인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에 관하여 증거하는데요. 구약의 메시아의 예언과 약속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바울의 기독교적인 메시아관은 유대인들에게는 낯선 것이었고 이해하기도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고난받는 메시아를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죠. 그들의 선민세상과 특권의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일부 유대인들은 이사야서 53장을 읽지 않는다고 하죠. 그런 유대인들에게 바울의 말은 믿을 수 없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 가운데 믿는 자들이 나왔다는 것은 주목해야 할 점이죠. 아마도 이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작은 숫자였을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완전히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기보다는 바울의 말이 옳다고 느껴져 계속 앞으로 바울에게 와서 복음을 들을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 장면은 복음의 선포로 인해 단 한 사람의 영혼을 구할 수 있다면 우리의 복음 전파가 멈춰서는 안 됨을 보여주는 것임에는 분명해 보입니다. 복음 전파의 열매가 없을 것 같아 보이는 순간에도 복음의 능력은 나타나며 주님은 일하고 계심을 이 장면을 통해 묵상하며 복음 전파자로서의 나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과 믿는 유대인들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여 그들을 책망하며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짐에 대한 당위성을 선포하죠.
바울이 인용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은 이사야 6장에 나와 있는데요. 그 유명한 6장 8절에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자원의 고백 다음에 9절과 10절에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며 이스라엘에게 경고할 것을 이사야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며 마음이 둔하여 귀도 막고 눈도 막고 마음도 막아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 유대인들을 비판하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당위성을 증명하죠. 여기서 우리가 또다시 묵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믿음은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과도 같다는 것이죠. 아무리 사실을 들어도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믿지 않으려 하고 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하여 아주 작은 소리로 말한다 할지라도 듣고 믿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일까요? 주님의 미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듣고자 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우리 스스로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주님의 말씀에는 귀를 막고 있지는 않는지 또 한 번 점검해 보아야겠습니다. 바울은 만 2년 동안 로마에 머물렀는데요. 본문의 2년은 석방되기 이전 연금된 상태로 있었던 기간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것은 바울에 대한 재판이 2년 동안이나 열리지 않고 연기되었거나 판결이 지연되었음을 뜻하는데요. 유대인 고소자들은 재판에 승산이 없고 더구나 재판 과정에서 구체적인 증거가 없이 사람을 괴롭히기 위한 고소로 여겨질 때는 그에 대한 응징을 받아야 했던 로마 법정의 절차가 두려워서 법정 고소 만료일인 18개월이 지나도록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꼼짝없이 연금되어 있을 수밖에 없었죠. 18개월이 지난 후 고발자가 없는 재판으로 진행되어 바울은 무죄 판결을 받아 석방되었을 것입니다. 이 기간이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61년 중순부터 63년까지의 기간이죠. 이 기간 동안 바울은 로마에서 사람들을 만나며 복음을 전하고 또 옥중서신이라 불리는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기록하고 이때에 전도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기도 하죠. 오네시모는 원래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탈출하여 로마에서 생활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후에 노예였던 이 오네시모는 에베소 교회의 감독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죠. 바울의 2년의 시간은 언급한 대로 연금의 상태였습니다. 이는 바울이 감옥에 있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 사실은 그가 자기 셋집에 머물렀다는 누가의 기록이 뒷받침해 줍니다. 바울의 이 셋집의 비용은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그들의 도움에 고마워하는 것으로 볼 때 아마도 빌립보 교회가 감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바울은 셋집에 살며 자기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을 영접하여 복음, 즉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죠. 그리고 로마 당국은 바울의 그러한 선교 행위를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복음을 거부하고 방해했던 유대인과 오히려 복음에 저항하지 않고 받아들이거나 적어도 방해하지는 않는 로마인들의 대비를 종종 보았는데요. 마지막까지 누가는 이 대비를 보여주고자 하는 듯 보입니다. 로마에서의 자유로운 복음의 전파. 이것은 바울에게 주어진 소명과 주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세계의 중심지였던 로마에서 복음이 성공적으로 전파되기 시작한 것이죠.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의 그 길고 더 험한 여정을 마무리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담대하고 거침없이 전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담대하고 거침없이라는 말은 조금 어색해 보이기도 하죠. 아무리 셋집에서 자유로이 사람을 만날 수 있다 하더라도 바울은 연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는 군영주의에서 일정한 거리 이상을 벗어나지 못했으며 또한 죄수와 관수를 언제나 하나로 묶어두도록 규정된
로마법을 고려해 볼 때 늘 간수의 통제 하에 모든 활동에 제한을 받아야 했었겠죠. 그런 상태에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무언가를 하기에는 아무래도 제약이 따랐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러한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은 환경에 매이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말씀을 따르는 삶 역시도 그러합니다. 특별한 환경이 조성되었을 때, 가능한 여건이 마련되었을 때만 비로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환경과 여건이 불가능하게 조성되었을 때 역설적으로 복음 전도의 삶, 말씀을 따르는 삶의 방식에 진리와 참된 가치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겠지요. 하나님은 바울이 그가 그토록 가기를 열망했던 로마로의 여정을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었죠. 그러한 방식으로 당신의 말씀을 로마에 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바울만큼은 아니더라도 결코 녹록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러한 가운데 복음의 삶, 말씀을 따르는 삶은 결코 쉽지 않다고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환경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여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도전하죠. 우리의 삶의 좋고 나쁜 환경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 안으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언제나 선하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고 거침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삶, 곧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시각에서 나의 삶을 바라보아야 하죠. 오늘 사도행전의 묵상을 마치며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이끄심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오늘 우리의 사도행전 29장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로 마칠게요.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2개월 동안 사도행전을 묵상하게 하시며 그 안에서 복음을 확장시키심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사도행전의 마지막 묵상을 통해 담대하고 거침없는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따라 말씀대로의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여정이 주님의 복음의 발자취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자취가 복음에 부끄럽지 않은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